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자, 아까 20절까지 했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참. 그 다음에 이제 21절 로 이제 넘어갑니다.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고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참 특징이 있죠? 세상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영의 귀신의 그 잔을 마시고 취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상당히 그냥 홍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예, 그냥 열심으로 그렇게 막 나가고 하는 거, 이상한 뭐 그 행동들 하고 하는 거. 그건 다 귀신의 잔을 취하여서 취한 거다 말이에요. 예, 취한 거다. 주님의 영에 취하면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참, 온전한 정신이 들어와서,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 음. 성경에 두 무덤 사이에 귀신이 있었잖아요. 왜? 다소곳하지 못해요, 우리 지체들은? 예? 너무 보수적인 말을 했나? 예. 엄청 보수적이죠. 신앙엔 보수가 돼야지. 무서워. 자, 21절 넘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가 주의 식탁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잔과 식탁, 그 다음에 귀신의 잔과 식탁,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죠. 잔을 빼먹었는데, 자, 주의 잔과 식탁, 그 다음에 귀신의 잔과 식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경희자매님 숙제 하셨는데, 숙제 발표. 열심히 열심히 적은 거 발표해야지. 주의 식탁하고 귀신의 식탁하고 일단 진설되는 내용이 다르겠죠? 음식이 다르겠죠? 예. 그 음식이 주의 식탁에는 무엇이 있을까? 귀신의 식탁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예.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참 주님의 장과 주님의 그 식탁에는 어떻게 보면은 메뉴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예.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간단해. 주의 피와 주의 몸, 그것만 딱 있어요. 그렇지만은 늘 새롭죠. 예. 맛이 늘 새로운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깊고 맛이 깊고. 그렇죠. 먹을 때마다 맛이 늘 다른 그런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식당에 가면, 저는 아직 뭐 돈이 없어서 그런 데 못 가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아이고 참. 근데 아주 비싸단 말이에요. 좀 보내드리오리다. 못 갔어 못 가긴. 자, 그런 그 주님의 장과 주님의 식탁에는 참, 단순한 메뉴지만은, 그러나 그 맛은 늘 깊고 새롭고 참, 그런, 아주 다른, 남다른 그런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의 장과 귀신의 식탁은 뭐예요? 거기는 늘 다양하죠. 화려하고 다양하고, 음식도 많고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또, 테이블도 아주 할 것도 근사하죠. 테이블이 얼마나 근사해요? 몇 천억씩 지어가지고, 뭐, 예배당 건물 세우고 하잖아요. 그거 아주 다 테이블이잖아요. 예, 아주 근사하죠. 우리는 이 좁은 그 식탁에서, 조그만한 식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들은 엄청난
근사한 그런 식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 거기는. 그러니까 다 먹고 나면 또 후식 아이스크림도 또 나와. 이런 데는. 예, 얼마나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뷔페에도 예, 아이스크림 나와요. 붓기죠. 근데 그런 음식 먹으면은 어때요? 먹고 나면 후회돼. 먹고 나면 후회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게 돼 갑자기. 너무나 많이 과식하고. 먹고 쓸데없는 거 많이 먹게 되고 후식까지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뭐 그 사람 건강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야, 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사람은 튼튼하고 뭐 잔병도 없고 그런데 근데 먹는 음식이 그냥 패스트푸드에다가 그다음에 자기 좀 맵고 짜온 거, 나 요즘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매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인 불닭이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건, 저는 고추 조금만 매워도 잘 못 먹는데, 못 먹는다고 구박 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먹으면은 그 사람이 이 내부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방간도 생기고 폐질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건강이 나빠질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빠이빠이 인사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먹는 것이 참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데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육신의 몸도 그런데 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 많이 취해서 영적으로 이상하게 병자 만드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많은 병자를 다 고쳤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먹어가지고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귀신의 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그냥 혼취하죠. 혼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 우상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이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예. 저 앉아서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취하니까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영에 취해가지고 혼적인 취해서 혼적으로 취해서 흥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오늘날도 유튜브 보면은 일반 예배당도 아닌데 이상하고로 막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모임들이 많죠. 가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못 앉아 있어. 막 뛰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무슨 카바레 춤추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영혼이 정말 불쌍찮아요. 아니, 헌금 내, 시간 들여, 참,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저렇게 엉뚱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그 영이 참 가련해요. 참, 우리도 막 그런 쪽으로 까지는 안 갔을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그런, 맞죠.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장과 식탁을 자꾸 대하다 보면은 영의 눈은 점점 감기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육신의 생각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혼적인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점점점 더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술. 내가 먹고 마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드는 거. 먹고 마심으로 내가 누림이라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팠으면은 내가 먹고 마시면은 배부름에 그 누림이 있잖아요. 그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잔을 먹고 주님의 식탁을 먹고 마시면은 내가 주님의 것으로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림은 이게 참 정말 좋다라는 그런 누림이 되겠죠.
평안과 예. 기쁨이라. 그렇죠. 평안과 기쁨이고 안식이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데, 그러나 귀신의 장과 귀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은 그게 참 누림이 될까? 예. 잠깐. 우리가 잠깐 그렇죠.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잠깐 그때는 기쁘고 뭐 누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죠. 예. 그러나 주님의 장과 주님의 식탁에는 먹을 때마다 늘 새롭고 늘 배부르고 늘 충만이단 말이에요. 이게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귀신의 식탁에서는 전혀 누림이라는 것도 없다. 근데 그걸 누림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또 다행이라. 깨닫지 못하고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죠. 예. 실제로는 영양분을 하나도 공급 못 받고 있는데, 나 영양분 잘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 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착각하는 것, 혼적인 누림을 갖다가 영적인 누림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들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가서 전도해 보면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잖아요. 혼적인 누림인데. 예배당 가면은 재밌죠.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뭐 정보도 많고 행사도 많고 얼마나 재밌어요. 뭐 절기 지키고 하면은 모여서 먹고 뭐 크리스마스 칸탄타 한다음에 그러면은 꼭 모여서 재밌게 또 맛있게 먹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 건 다 혼적인 누림이다. 영적인 누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를 노여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국 여기는 질투하게 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이 왜 질투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게끔 우리가 시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주를 노여워하게 하신다는 그 표현은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시험 내는 사람은 선생이 학생한테 시험 내지 학생이 선생한테 시험 내지는 않죠. 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시험을 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귀신의 식탁에 있는 것인데, 그거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귀신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의 소유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다. 왜 속아요? 귀신이 왜 속아요? 마귀가 왜 속여요? 자기 소유 삼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 자, 23절 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4번 문제인데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또 해요? 유익한 것은 뭐가 유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건 아니겠죠.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인데, 덕을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참, 영적인 유익을 서로 꾀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야기겠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죠.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단단한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양심에 끄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자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행하지는 마라. 다 결론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라라는 이야기겠죠. 24절에 그게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한다는 말은 남의 유익을 살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살피는 것.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남을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만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누가 한 지체가 조금 뒤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그 지체를 위해서 양식의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라는 말은 또 아니죠. 그렇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비중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갑니다. 25절에 가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게 나올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누가 그 배경을 말할 수 있어요? 에리카 자매. 예.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자, 준호 형제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마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기나 이런 것들 귀한 음식들은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돈벌이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고기 같은 걸 팔아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재물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 네, 싶은데.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상 제물을 이제 큰 제물들이고 뭐 이러면은 그걸 다 사람이 다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품화 시켰다. 손질해서 시장에 갖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았다라는 말은 우상 제물이 지금 상품화된 거예요.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제물로 보지 말고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본다면은 그 상품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상품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것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쉽게 생각해서 총을 만들었어요. 그 총 자체는 어떤 인격이나 나쁘고 좋고 나쁘다는 게 없죠. 근데 그 총을 갖다가 유용하게 쓰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총을 갖다가 사람 죽이는데 잘못 쓰면 그거는 나쁜 것인 것처럼 상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린 것이지 상품 자체는 어떤 잘못이나 뭐 좋은 거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말, 이 양심은 파는 사람의 양심이겠죠.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시장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 뭐 싱싱해요? 뭐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뭐 생선 같은 거 보면 시장에 가서 그럼 그런 거 물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고기가 나오면 이거 우상제물 들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왜 그래요? 26절에 그게 나오죠? 땅에 예. 충만한 것이 주의 땅과 것이니까.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안 그렇다라는 된다.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주님이 또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의 것이라면. 분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 만물은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보존도 하시죠. 예, 보존도 하시고, 주님이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어떤 많은 유성들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참, 먹고, 이제, 따지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신자가 청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또 적용을 하죠.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청했을 때 가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도 또 양심이 나와요.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을 살펴서 그냥 먹으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지 말아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8절에 가면 이제 예외가 나오죠. 누가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재물이다라고 말하면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누가 일단 말을 했어. 이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먹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이라는 말은 그 알게 한 자의 그 사람을 지적해 준 사람의 양심이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전도해야 음. 되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시험에도 쓰고 제물임에도, 있으니까. 예, 우상 제물에도 그것을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은 그것을 고발한 사람의 양심은 이제 시험에 들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르게 처신을 해라. 유익을 그런 위해서. 이야기죠. 29절에 갑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찌하여 남의 양심으로 참 내가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는 그 사람의 양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죠. 바울과 같이 완전한 자면은 괜찮은데 완전치 못한 자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심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비판을 감수하기까지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철저하게 남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가면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요거 해석이 참 까다로워요.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내가 비방을 받으리요라고 그랬는데, 뭐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라는 것인지, 그 다음에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은 다 먹어도 된다 하는 건지, 예, 형제는 여기서 보면은 그 불신자가 청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 흐름이. 그러면은 이 불신자가 바울 형제님들을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 예배당 사람들은 어, 뭐 육식이나 뭐 생선이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차려놓고 먹으라 하면은 거기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면도 또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꼭 뭐 육신의 음식 그것도 우리가 문자 좀 봐야 되지만 불신자가 청했기 때문에 혹시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들의 어떤 그 양심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어떤 또, 어, 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네. 예, 자, 그또 다른 분들. 바울 형제님의 어떤 자유함,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유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감사함으로 그 했으면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항상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뭐 우상 제물을 박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비진리 잘못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 예를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분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형제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아니면 어떤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라 상대방을 헤아려라.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뭐 그럼 어떨 때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우리가 늘 포커스를 그 이야기 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딱 중심은 말하고자 하는 거.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연약한 자가 그렇지. 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한 사람의 영혼이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30절에 나오는 이 말,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비방받을지 판단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먹을 그러니까 수 있으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먹지 그러니까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감사함으로 우상의 제물이라도 내가 혼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자가 없고 그러면은 대접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사했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감사했다고 해서 먹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깨림칙해 하는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포커스는. 예, 비방받을 짓, 그 다음에 판단받을 짓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전도 자체도 다 음. 그 사람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상황에 다들 따라서. 형제님께서 정확한 무상 제물에 대한 어떤 비진리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또 심어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물이 우리가 문제가 다 아니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다루는 네, 것이지. 우리가 그 우상 제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상 제물이 아니 그 고린도 비진리가 성도들한테 막 얘기해야 그렇게 된다고. 그걸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들면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보면은 로마서 14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거기도 이제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킴이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은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타인의 그 약한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그 성숙된 자유, 그런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죠. 예, 포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가진 그 자유와 권리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포기한 것이 마음의 자유함이 아니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감사한 거. 자기의 그 권리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 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3절 그다음에 11장 1절에 가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단 말이에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한 일을 본받아라는 것이고 바울의 그 행동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5번 문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성의자매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오늘 계속 나오는 영적 다른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죠. 자신의 유익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봐야 다른 사람의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유익을 받게 해라. 위해서 그게 또 중요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 있겠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은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그 양심은 율법의 양심이잖아요. 율법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를 무엇을 행할 때에 무엇에 얽매이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결론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을 교회를 받게 건축해야 하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온전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면서 그 영혼이 참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면은 결국은 또 교회가 또 온전히 서는 온전히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토마스 형제님 혹시 준비하신 거 발표하실 시간 드릴게요. 뭐 발표하실까? 요건 꼭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사실은 숙제를 다 하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얘기한 거를 여기 적어 보니까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도 다 메모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리고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왜 저 토마스 형제님은 아무래도 물론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렇게 같이 가지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듣고 왔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사매자매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의 장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옛 것을 먼저 버리는,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먼저 비우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아까운데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 못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깝게 내가 참 중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또 듣기에는 이것은 비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좀 인식하실 그런 필요가 좀 있을 거예요. 또 말씀도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준호 형제님도 우리가 참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예, 소가 되새김 그러니까 되새김하는 것이 참 정한 소잖아요. 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생각해 보고 그럴 때에 다시 나의 영양분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그 토마스 형제님, 저는 40년 정도를 우리 나 형제님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형제님. 근데 무엇이 저한테는 중요했느냐 하면은 일단 우리 형제님들이 대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 올려 있는 모든 말씀 많이 들으셔야지 어느 정도 들으셔서 창세기와 계시록 이렇게 조금 흐름을 알게 되시면은 말씀이 그때부터 조금씩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으셔야 돼. 네, 네, 저한테 그게 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형제님 알겠습니다. 건피로 있으시죠? 네, 네. 네, 건피로로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꼭 형제님 특히 나 형제님 하신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형제님. 그리고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 좀 보내드릴까요? 저한테 아니요, 책 받은 거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형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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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형제님. 식탁에는 참여를 자꾸 해야 되죠. 예.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참 말씀을 자주 접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 언젠가 들었는데, 이 먹는 게 소홀해지면은 그 사람은 안 되거든요. 이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주 말씀을 때를 찾아서 그렇게 아니, 자꾸 우리 늘 말씀을 올려주잖아요. 먹고 많잖아요. 진짜 일주일에 충분하지. 여러 번 올라오잖아요. 네, 한 10번은 올릴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네. 내가 안 듣고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듣고 내가 간다는 거는 그거는 부족해요. 그거는 안 돼요. 네, 항상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모두 지체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데 참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면은 정말 누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 누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누림을 우리 지체들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